에피시안 되겠습니다. New Testament Ephesians,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까지 21절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줌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결혼을 할 때 결혼 주례가 있습니다. 그 주례 선생님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다음에 그 서약을 묻습니다. 나 아무개는 누구누구를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고 같이 하기를 서약합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죠? 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거를 그때 아마 네라고 대답한 것도 다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뜻깊고 순고롭기까지 한 아름다운 맹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결혼한 다음에 결혼식에서 약속한 대로 서로 사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이 보여요. 동시에 그 결혼식에서 한 약속과 지킴, 그것이 참 아름답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스스로 살면서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현실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켜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고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 사이에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서로 잘할 때도 있지만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은 단조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참 살기가 고달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해. 우리가 인생은 예수님도 인생의 삶에 정말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날마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부부간에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고 번태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과연 저것도 사랑스럽게 봐야 되나? 그렇죠? 한 인간을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아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원죄가 배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 쉬웠습니까?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혼자 사는 독신, 수도사 등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자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는가? 그런가? 그렇다까지 대답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낙담했을 때나 외롭고 고독할 때, 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비록 부부지만 평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아요. 참 어려운 일.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메랑으로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잘하면 부부간의 행복해짐은 물론이려니와 그 아이들까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다투면 누가 제일 두려워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언제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서 있기 힘들 때, 고독할 때, 그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꽉 차오를 때, 버림받은 것처럼 울고 싶을 때 사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렇게 위로해갖고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는 마음을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좋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욥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꾸 와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위로를 자꾸 하지만 너희들의 말때문에 내가 번뇌가 더 심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아픔과 힘듦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고 참으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 황희정승이 옛날에 남자 종이 하나가 와서 대감마님, 저 종놈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놈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혼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어이, 그놈 고얀 놈이라고 알았다, 내가 혼내주겠다. 그랬더니 또 그 B라는 이제 머슴이 와서 저 어제 그 A라는 놈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랬더니 맞아, 그놈 나쁜 놈이구나, 내가 언제 혼내줄게.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부인이 아니 대감, 그렇게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래 것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삽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랬다. 제가 지금 아파할 때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저거를 치료하는 거지. 사소한 일을 가지고 네가 어쨌니 저쨌니 뭐 일일이 까고 뒤집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이. 그러니까 고통 때 너무 잡지 말고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냥 들어주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아픈 것입니다.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 신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합의 이혼으로 헤어지는 부부가 매일 에브리데이 30쌍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0쌍이면 공휴일 빼고 1년에 1만 쌍 10,000 spouse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죠. 이것도 합의 이혼입니다. 거기다가 혼인 무효 소송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혼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으세요? 자,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많은 조건과 명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서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이, 또 사랑해야 하는 사이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이었던 나라에서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부부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가고 있을까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유는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초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랑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결혼을 했거나. 제가 한국에 갔다가 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결혼을 한 것 같다. 그런 말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는 생각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만 해도 어디 맞선 보고 결혼했습니까? 데이트하고 결혼했습니까? 교제를 어느 정도 하다가 맞아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당일날 그냥 맞절하다가 얼굴 본 게 처음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 어른들께서는 자식 낳고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살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정이 들고 결혼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당시의 문화나 풍습도 지금과는 많이 다르고 그때는 남존여비, 여필종부 그런 것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셉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자녀 보통 낳는 가정이 많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강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합니다. 그런 세파가 이렇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세파를 버티고 똑바로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기 현대사조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느낌과 감성입니다. 현대사조가 강조하는 것은 그 리즘, 이게 어떤 합당한 그러한 논리와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기 현대사조는 그런 것은 느낌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 여파로 무엇이 과연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 기준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프리섹스라는 그러한 풍조가 들어오면서 성윤리가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밉다고 싸워도 좋고, 눈이 맞으면 바람을 피워도 좋고,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서약한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보다 더 쉽게 헤어져서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 꽤 오래전서부터 황혼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그 한국도 먹고 살만 하니까 황혼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은 결코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아니고 본인들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전에는 여기서 농사를 많이 짓던 나라가 이게 군수공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남자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 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당신들 나와서, 아내들이여 나와서 돈 벌 수 있고 돈 벌면 잘 살 수 있으니까 나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때서부터 많이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아이들만 혼자 남게 되고, 경제력이 생긴 여자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독립하는 거에 두렵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혼율이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 결손가정이 생기고, 그 여파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로 심각하게 커진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참된 사랑은 결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필이 꽂혔다, 그런 말은 그 자체만으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그것의 시작이 결단입니다. 결단. 사랑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들면 그런 결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필이 우리에게 팍 꽂힐까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의 죄의 창벽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I will love you,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다 지옥 가야 되겠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사랑하겠다는 결단 뒤에는 우리를 죄 없이 깨끗하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커밋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번역이 참 힘들어요. 이거를 투신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을 당하려면 내 자신을 커밋먼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하면 의지와 희생과 커밋먼트입니다.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할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평생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에 의해 나온 선포입니다. 이 젊은 날의 결단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그 약속을 지키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맹세한 그 혼인의 서약 때문에 부부의 사랑을 지키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혼인 서약으로 사랑을 결단했고 선포했습니다. 때때로 갈등과 고민의 기간에도 그 서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사랑합니다. 그 의지적인 약속이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종신토록 사랑해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붙으면 그거는 조금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너 쟤가 왜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예뻐서 좋다, 잘생겨서 좋다, 돈 잘 벌어서 좋다, 착해서 좋다.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냥 좋아.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또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순종이란 영어 단어는 obey가 아니라 조금 다른 뜻인 submit입니다. submit, commit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요구하는 표현은 현대 여성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시집가 갖고 여자들이 결혼해 갖고 여자들의 성이 안 바뀌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 성이 바뀝니다. 라스트 네임이 바뀌는데, 그런데 성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 또 이 가정에서 내주장이 제일 센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와이프가 공국을 끓여놓으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등, 간이 너 배밖에 나왔냐 그런 말을 하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서울 갔을 때 오리고기를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큰 방에 우리는 여기 앉았고 저쪽에 저희 또래예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밥 먹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나이에 무서운 게 뭐가 있어? 딱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조용히 밥 먹자.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체 취지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아끼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명은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비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낭만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지키고 맞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친 전적인 사랑인데 전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전부 비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때 보면 너무 지나친 요구 같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정도면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쪽 뺨을 맞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쪽 뺨을 갖다 대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성인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게 보시고 높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부관계가 거기에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고, 그것은 아내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에게 예수님은 남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사랑은 이처럼 그리스도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남편 안에도 살아계시고 아내 안에도 살아계시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살아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상대를 그리스도를 보고 대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서약을 따라 불변에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분이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첫 번째가 인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 어떤 선한 일, 어떤 덕스러운 일도 여러분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사랑도 인생길에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부사랑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당신의 외아들을 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가장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바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디까지입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나섭니까? 물론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부족과 모자람과 연약함 모두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들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내게 대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지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있어서는 바로 나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내여야 하고, 아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눈을 새롭게 떠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부르리라. 이 외침은
자신의 반쪽을 본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아담의 외침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를 이룰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와 에베소서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의 책 말라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둘이 한 몸과 한 영을 이룰지어다. One flesh and one spirit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부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알고자 노력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우리 인간들의 사랑, 가정의 사랑, 우리 주변의 사랑도 참으로 끌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고림받은 사람,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안함도 없었고 가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환경이 열악한데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잘 보면 바람이 불면 몸을 누이는 풀이 있는 밤 바람이 이렇게 불면 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젖혀집니다. 반면 바람이 불면 몸을 꼿꼿이 세우며 다시 이렇게 탁 세워지는 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위기의 바람 앞에서 부부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탁 바람 앞에 자기 자신을 꼿꼿이 세우는 그러한 풀처럼 우리의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한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내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네. 내일이 부부의.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지난주에 알았어요. 네. 사랑의 꽃꽂이로 탁 세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